지난 토요일에는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유는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은과 금에 집착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은과 금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이런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와 친구가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19절의 말씀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말은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곤고한 자, 또 가련한 자 또는 가난한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는 말은 내리누르다 또는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은 그 자신도 역시 이 절제된 삶을 살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눈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든지 그들과 함께 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들과 함께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겸손한 자들과 어울려서 이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한 자,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절제되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피곤하게 느껴지고 참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21절의 말씀에서 마음의 지혜가 표현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명철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철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부드러운 말로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더 많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 생명의 샘이 있어서 자신과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명철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이 귀한 곳,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낯선 마을을 방문하면 물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또 거기 가서 씻기도 합니다. 거기만 가면 물이 있고 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물을 길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장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명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에게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똑똑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23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을 잘 다스려서 때와 장소에 맞는 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적절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을 하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가지고 자신은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은 그 신중한 마음에서 내뱉는 말이 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2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말은 그 마음으로 하여금 쉽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설득한다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설득한다는 그 말은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을 볼 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실한 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은 사람의 언변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다는 말은 달변가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진심이 담긴 그 말, 그런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와 친구가 되고 명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